어떤 일이 있었나요? 삼손이 두 눈이 다 뽑혔죠. 그리고 쇠사슬에 온몸이 묶인 채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고 말았어요. 천하의 삼손이 그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산 결과였어요. 그 결과 세상의 음료를 사랑하게 되었죠.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보루였던 그러므로 그 머리까지 잘려지게 되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핵심적인 그 징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손에게는 참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역전, 구원의 대역전극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이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모든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적이에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나요? 머리에서 나왔죠. 머리털은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자라나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자라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라나요.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머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잘렸나요? 두 눈이 뽑힌 것 같습니까? 쇠사슬에 매여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가요? 그러나 지금 머리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대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길 때까지. 갈대 자체는 별로 크게 쓸모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갈대가 부러졌어요. 상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대를 어디에 쓰겠어요? 버려야죠. 또 꺼져가는 심지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곧 죽을 운명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는 존재,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 없는 영혼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시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은혜를 거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누가 심판하여 이기는 것일까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이기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왜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가 되었습니까? 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힌 채로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잖아요. 결국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할 운명이에요.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십자가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룬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나에게 달리지 않아요. 나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달려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택자라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가 증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비록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절망하면 안 돼요. 절망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절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승리해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어떻게 사탄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것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보다, 나의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보다, 나의 어떤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게 죄의 결과예요.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해요. 그래서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을 죽인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신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옥에 있던 삼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불러오게 해요. 그래서 제조를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조롱하고 있어요. 삼손이 재롱을 부렸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높이고 찬양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다라는 의미죠. 우리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패하면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나만 수치를 당하고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역시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요.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힘이 없어서 삼손을 구원하지 못한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삼손의 죄가, 오직 삼손의 죄가 하나님과 삼손 사이를 어떻게 갈라지게 만든 거예요. 원수 사이로 만든 거예요. 결국 삼손의 죄가 자기 자신을 원수의 손에 넘겨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원수 사탄에게 우리가 팔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힘과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에게 지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결국 죽음에 넘겨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죽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던 사역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느 한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아요? 음란의 죄, 탐심의 죄, 그 작은 죄 하나로, 그 죄 하나를, 작은 죄는 아니죠. 큰 죄죠. 그 죄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멸시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죽이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택자에게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요? 거룩을 가볍게 생각하게 될까요? 속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에게 속고 교만에게 속는 거예요. 악한 영들에게 속는 거예요. 삼손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속아요.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짓는 죄들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정말 실로 엄청난 일인 거예요. 반드시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런데 결과가 따라와요. 무엇을 알 수가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죄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거룩의 회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거룩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비록 두 눈이 뽑혔지만, 그래서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굳이 죄주까지 부릴 필요는 없잖아요. 왜 삼손이 이렇게 피곤하게 행동했을까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의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의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에는 블레셋 방백들이 가득했어요. 모든 방백, 지도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지붕에는 3,000명가량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층까지 합치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그들 모두는 삼손이 제조 부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결국 삼손이 원수들 앞에서 제주를 부린 이유는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들을 죽여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 삼손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수치와 조롱을 받지 않았다면 원수 갚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허세로만 가득했던 삼손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수치와 조롱을 지금 기꺼이 감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내가 당하는 수치와 고난, 조롱을 어떻게 해요? 죄의 값으로 여기는 거예요. 애가 3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멍에를 메고 고통받고 수치와 조롱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그 수치와 조롱을 메고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 그리고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내 죄의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그렇게 멍에를 매게 하신 거예요. 나의 고난은 결코 내 죄보다 크지 않아요. 이것이 삼손이 원수들 앞에서 죄롱을 부리며 기꺼이 수치와 조롱을 감내했던 이유였어요. 내 죄가 너무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원망이, 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이미 다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왜 멍에를 메우셨을까요? 왜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셔야 하기 때문인 거죠. 삼손의 죄를 뽑아내야 했던 거예요. 오직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 죄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감기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은 그 죄를 암으로, 말기암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온전함이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역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수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술 과정인 거예요. 힘들어도 수치를 당해도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무조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통해,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은 내가 당하는 징계,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도 감당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거룩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찬의 숫자가 적어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회복은 거룩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은 회개를 통한 부흥인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리 말씀 안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어요? 방법적으로 부흥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부흥할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회복할 때, 진정한 거룩을 회복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거룩이 은혜의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그러면 거룩이 증거예요. 여러분의 거룩이 여러분이 은혜를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거룩해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환경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환경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라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수치와 조롱을 당하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기둥을 양팔에 끼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며 외치고 힘을 다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둥 붙잡고 굽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무너져 내리죠. 그 결과 그 집에 있던 모든 방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삼손이 정말 대역전극을 펼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두 눈이 뽑혔어요. 짐승처럼 쇠줄에 묶여 있는 처지예요. 심지어 그런 상태로 원수들 앞에서 조롱을 부리고 있어요. 이런 삼손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원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삼손이 회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죄를 죽이는 거룩이 이렇게 중요해요. 은혜의 결과 내 죄를 죽여요. 그러면 이렇게 나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삼손은 두 눈이 멀쩡했죠.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 있지 않을 때 얼마나 힘이 넘쳤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죠. 보고 싶은 것들 마음껏 보았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마음껏 취하였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취하였던 것들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갔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이 멀쩡하고 힘이 넘칠 때에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구원조차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상황이 되자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이 세상 음료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어도, 그래서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처럼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 내 죄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구원하고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김양재 목사님 아시잖아요. 피아노를 얼마나 잘 나갔어요.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시집살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시어머니 힘들잖아요. 옛날 시집살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피아노로 이렇게 좀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부잣집 남편을 만나서 이게 간 건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끝났나요?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광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소망 없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확신, 기쁨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삼손처럼 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전후에서 2달간 미디어 금식을 했죠. 2달간 미디어 금식을 하고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어땠나요?
미디어 금식을 잘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유 뭐 하는 사람은 하는 거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나요?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목사지만 미디어 금식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미디어 금식을 잘하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금식, 미디어 금식, 안 보는 거, 그리고 성경 읽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넉넉히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도 굉장히 낭망이 돼요. 상황과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세상이 향한 그 욕심, 그 정욕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황은 좋지 않아요. 환경은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지켜져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돌이켰잖아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제가 언젠가 농맹인, 여러분 농맹인이 뭔지 아세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것을 보았어요. 농맹인은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게 농맹인이에요. 이태경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농맹인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거예요. 3살 때 열병을 앓았대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게 농아인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청년이 20대 초반에 눈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서서히 눈이 보이지 않다가 20대 후반에 아예 실명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맹인이잖아요. 합쳐서 농맹이네요. 농아, 맹인, 농맹인. 듣지 못하는 것도 답답한데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이분에게는 이 세상은 진짜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정말 조금의 빛도 없는 깜깜한 암흑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 답답해 미치겠죠. 미쳐요. 제가 한번 그냥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더라고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수화라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촉수로 만지는 걸로 점자 이렇게 배워서 지금 이제 촉수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과거 눈이 보일 때보다 지금 농맹인의 삶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이 자신을 농아인 교회로 데려갔대요. 그래서 촉수로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해줬대요. 그때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세상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웃으면서 지금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농맹인이 거짓말 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그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고 듣고 말하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보고 듣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농맹인이에요. 농맹인.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농맹인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듣지를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어둠 속에서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죠. 내 갇힌 세상에서. 비록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해도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면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그 안에 누리는 생명과 기쁨은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떻게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이 청년이, 농맹인인 청년이 맛보았기 때문에 과거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어떤 상황, 환경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생명이 있어요. 기쁨과 사랑이 넘쳐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래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음료들이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정욕과 미움과 탐심과 다툼,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같은 어둠의 감정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조금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관념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세상, 내가 기뻐하는 우상들이 통치하는가? 여러분, 내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무엇이 통치하는지. 여러분, 사랑과 기쁨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두려움, 탐심과 정욕입니까? 다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회개로 임해요. 거룩함으로 임해요. 이처럼 회개한 자만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아프지만 그래서 징계가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환경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딱 2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한 번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을 때예요. 그때 물 한 모금이 없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힘이 펄펄 넘칠 때는 바라보지 않아요. 물 한 모금이 없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이죠. 두 눈이 뽑히고 원수 앞에서 조롱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자 부르짖고 있죠. 이처럼 삼손은 항상 어떻게 해요? 지가 힘들 때, 똥줄이 탈 때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만약에 지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찾아와갖고 도움을 구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참 비기가 싫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내 자식이라서 그런 거예요. 택자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택자는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는 배반해요. 그래서 배신 당하기 위해서 키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택자는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여러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택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세요. 첫 번째 부르짖음과 두 번째 부르짖음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짖음을 통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삼손은 또다시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부르짖음에는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부르짖음에는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르짖음과 두 번째 부르짖음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회개의 유무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충분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죄를 못 보니까 내가 이런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삼손이 또다시 타락의 길로 갔던 이유였죠. 그러나 내 죄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다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양심이 괴로워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죠. 절대로 문제의식 없이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죄가 인정이 되면 고의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연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안 아파요. 쉽게 죄와 타협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쉽게 이 세상과 죄에 타협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유익한 거예요.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몸이 사슬에 매인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쉽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징계를 통해 내 죄의 그 크고 무거움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대비되는 거예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징계가 은혜인 거예요. 결국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목숨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죽어도 거룩을 위해 살아요. 삼손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거룩을 위해 살잖아요. 또 구원을 위해 살잖아요. 이 땅의 목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거룩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았잖아요. 은혜가 임하면 더 이상 목숨을 위해 살지 않아요. 거룩을 위해,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삼손이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원수를 갚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유였어요.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중에 내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또 내가 예수와 함께 죄와 죽음을 이겼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울까요? 왜 여전히 사명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승리가, 그 속죄와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6월 4일자 묵상 간증자의 나눔을 보면 어느 날 그 간증자의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후에 그 아버지가 절망하고 낭망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인과 의료진, 환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며 전도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암이 전이되어 걷지를 못하는데도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며 기뻐하셨다라고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사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역시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내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듭난 거죠. 그러면 나의 육신의 죽음이 사명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증자의 아버지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특별히 간증자는 아버지 장례식 때 받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를 통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가족이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또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산 것이 깨달아졌대요. 그래서 울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명대로 살다 가신 아버지의 삶이 해석이 되어서 기뻤대요. 남은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렇게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내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 부르짖으며 살아가요. 그래서 삼손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사망이 삼킬 수 없는 예수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강, 재물, 관계, 성공입니까? 아니면 거룩, 사명입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건강, 재물, 관계, 성공입니까? 아니면 거룩, 사명입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손의 그 상황을 보면 참 절망적이죠.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사슬에 묶여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삼손. 조금의 소망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런 그가 생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크게 구원하였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머리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회개로 나타났죠. 회개로 나타났어요. 삼손은 회개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러자 생전에 이룬 구원보다 죽음을 통해 더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삼손의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개였나요? 수치와 조롱을 달게 받고 가는 회개였어요. 절대로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수치가 내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삼손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죄를 보고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밖에는 없어요. 애통하고 회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두 눈이 멀쩡하고 힘이 펄펄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었어요. 이처럼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도 구원하고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 사함이 없는 은혜, 회개와 거룩이 없는 은혜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회개와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삼손이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결국 삼손이 이렇게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택자들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